주 하나님 아버지, 제 수요일 사순절을 시작하며 믿음으로 이 신앙절기를 받아들이며 좀 더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 절제의 시간들을 통하여 잠잠히 경건하게 성결해지는 신앙의 절기를 맞이합니다. 마음 묵상의 깊이를 더해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몸과 마음과 영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모든 더러운 것과 깨끗하지 못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사순절의 묵상을 통하여 바른 신앙을 지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우리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아멘. 이 마을은 프랑스 남부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르샹봉이라는 뜻으로 시작됩니다. 르샹봉 슈르리니옹이라는 마을입니다. 작은 마을이고 또 농장들이 있고 아주 보편적인 프랑스 남부의 작은 농장들을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마을입니다. 이 마을의 홈페이지가 옛날 사진을 올려놓은 것을 받아왔습니다. 이 마을에 2차 대전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특별하게 많이 잡아서 죽였죠. 그래서 나치가 유대인들을 색출하고 또 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들은 피해서 여기저기 이웃나라로 도망갔고 또 시골로 숨어 들어갔고 산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골짜기 깊은 곳에 들어가서 숨어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다 붙잡히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 마을에 개신교 목사님이었던 앙드레 트로크메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교인들을 불러놓고 또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설명하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피 흘리는 자들, 상처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맞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들을 우리의 집으로 맞아들이자라고 예배 때마다 강조하였고 그렇게 설교하였고 동네 사람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들어오는 유대인들을 한두 사람씩 돕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일과 같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설득하고 공감하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걸렸고 또 유대인들 어린이를 위하여 그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가짜 신분증도 이렇게 발급해 와서 그들을 마을 주민인 것처럼 속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들어오면은 이 목사님이 가정마다 이제 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가서 밤에 몰래 그들을 그 집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 주민들한테는 모른 척해라. 누가 새로운 사람이 와도 낯설은 것처럼 하지 말고 익숙한 것처럼 해라. 그래서 그 밤에 그 집 문을 두드립니다. 그 문을 두드리면서 암호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구약 성경 3권 왔습니다. 그러면 유대인 3명이 온 거예요. 구약 성경 2권이 왔습니다. 하면 유대인 2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 이 작은 마을에서 살려낸 유대인이 5,000명입니다. 진보 면민만큼 숫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치에 동조한 그 프랑스 정부가 이제 비시 정부라고 이 독일에 동조했던 정권이 들어섰고, 드골 장군은 영국으로 망명 정부를 꾸려 넘어갔을 때 이 비시 정부가 이 감시하면서 이 목사님을 데리고 목사님한테 와서 유대인들이 누군지 색출하고 숨겨놓은 유대인들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고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유대인이 누군지 모른다. 나는 사람을 알 뿐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풀려난 후에도 그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을 도울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고, 그들을 맞아들여서 이 사진이 1942년 8월에 찍힌 사진이에요. 그 마을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가르치고 이렇게 아이들을 보호했고, 그리고 그 중에 아이가 쓴 일기문입니다. 이 일기문은 1942년부터 43년까지 그 또렷하게 연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그 두 부모는 집단 수용소에서 붙잡혀가서 먼저 죽었고, 이 아이만 겨우 구출해서 보호하고 있는 그 일기장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손대접, 환대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생각해 봅니다. 그 마을은 아주 생명을 걸고 그렇게 해낸, 그래서 그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계 사람이 이 마을에 수십억을 기부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손대접이라는 말은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고 누군가를 환대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요즘 같은 경우 우리가 만약에 저한테 손님이 오면은 진보에서 맛집을 데리고 가든지 저 신촌에 닭백숙을 데리고 가든지 숙소를 잡아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환대라고 생각을 하죠. 이것도 환대 맞습니다. 손대접입니다. 누군가를 환대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숙소를 제공해 주는 것도 분명히 환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이렇게 환대를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낄 때가 어느 때인가 라는 것을 헨리 나우이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이용당하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 상처, 내 힘든 거, 이것을 내가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온 동네 다 떠들고 다녀. 그러면 내 상처를, 내 연약함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다 마음대로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느낄 때 외롭다라는 거예요. 다 뭔가를 하기 위해서 친한 척하고, 뭔가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친한 척하고, 나의 관계 속에서 이득을 위하여 다 친한 척하고 그런다라는 것이죠. 이 헨리 나우이엔의 지적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느끼는 것,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이용당하지 않고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느낄 때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손대접이라는 말, 환대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사람들을 맞이하는 삶의 모습이고 신앙의 자세입니다. 어떠한 형제자매가 지극히 연약하고 작으면 작을수록,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했는데 그가 바로 주의 천사였고, 그 주의 천사로부터 백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 그
그 백세의 아들을 낳게 되는 이삭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 놀라운 은총을 입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 창세기 18절 한번 내용을 쭉 읽어보세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라고 할 만큼 아주 기쁨으로 붙잡아서 드리고 쉬다 가라고 하고, 내가 살찐소를 준비했다고 하고, 좀 낯설은 사람인데 그렇게 환대하고 그 기쁨이 차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연약한 자, 내가 환대할 사람들, 막 높은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 돈 많이 가진 사람을 어서 오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한 사람을 향하여 그러한 기쁨을 가질 때 주님이 임한다라는 메시지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결론을 냅니다. 남미 사람들은 손님을 맞아들일 때, 자기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미카사 에투토 카사, 이런 말 합니다. 내 집은 당신 집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새로 어떤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미카사 에스투 카사, 내 집은 당신 집입니다. 내 침대는 당신 침대입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를, 그 손님을 하루 편안하게 쉬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집에 누군가를 모시는 일은 갈수록 드문 일이 되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일도 더욱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순절기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 일을 직접적으로 실행하기가 어렵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견줘봐서 주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듯이 우리도 마음의 문을 열고 누군가를 조금씩 환대해 나가는 신앙의 아름다운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물든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오라,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고 초청해 주시는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환대하여 구원해 내셨듯 역사 속에서 르샹봉 르시 리오닝 마을에 앙드레 트루크메 목사님과 신자들이 죽어가는 자들을 집으로 들여 환대하며 살려냈듯이 우리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환대의 훈련부터 시작하여 나아가 외인들을 향하여서도 환대할 수 있는 방편들,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외부인들, 이방인들, 나그네들을 향하여서도 그러한 환대를 만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상황과 시간 내에 맞는 환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로 맞아주시고 넘치도록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넓은 품에서 저희들의 영혼의 쉼과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처럼 넉넉한 사랑으로 채워져서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 그리고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대접과 환대의 기쁨으로 활짝 열린 삶이 될 수 있도록 영육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갖고 있는 주님의 제자인 것을 그러한 환대를 통하여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시간과 가진 것들을 나누고 저희들의 공과 공간으로 손대접하며 맞아들이게 하는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사순절에 이 신앙의 덕목을 생각하며 지금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조그만 것을 나누지만 갈수록 더 많은 것을 풍족하게 나눌 수 있는 환대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그러한 복이 우리의 사업터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대로 그렇게 그들을 환대하며 맞아들이며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며 삶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을 실천해 나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느샹봉 작은 마을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영혼들을 맞아들이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모습을 보여줄 때 많은 유태인들이 또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죽어가는 전쟁의 환란 속에서 사랑의 역사를 꽃피게 하고 평화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게 하신 것처럼 같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맞아들임, 그들의 손대접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고, 그들이 먹고 잠잘 수 있도록 그 지정한 처소가 되게 하며 주님이 지정한 장소로 평화의 장소가 되어 5천여 명을 살려낸 이 이야기를 통하여 사순절을 보내는 저희들에게 더 깊은 깨달음과 묵상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서 그들의 신앙의 용기와 헌신적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배어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한대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하며 그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성결하여지고, 그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지게 하시고, 그 수준의 환대의 기쁨에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떳떳하고 진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여 주님의 천사를 대접한 것과 같이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서 스치는 인연, 지나가는 타인을 환대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환대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강렬한 메시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정하신 장소가 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고 갈급한 심령들이 지나가다가 아버지 하나님여 들려야 하는 피난처 되는 곳이, 나의 주님이 지정하신 곳이 바로 나의 마음, 나의 가정, 나의 아버지 많은 상황들, 또 환경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 환대 속에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마음껏 행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작은 천국이 나의 마음에, 나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신앙의 고백이 내 마음의 집이 주님의 집입니다 라는 고백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웃을 향하여서도 내 집이 당신의 집입니다 라고 맞아들이고 그들을 환대하는 아버지 하며 남미 사람들의 인사처럼 우리들의 마음과 가정이 아버지 열려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듯 이웃 형제 자매를 위하여 열려있는 신앙의 수준으로까지 우리가 자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웃을 환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신앙의 절기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주님에게 집중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이요, 절제하는 시간이요, 죽음을 이긴 최후의 승리의 자리로 주님을 따라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자리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 사순절에 좀 더 잠잠히 조용히 아버지 주님과의 내면의 고통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나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것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일치를 보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으면서도 나의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과 주님 양 다리를 걸치고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성공과 명성과 인간의 존경과 쾌락과 위세와 권력에 속삭이는 음성들이 내 마음을 흔들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세상의 음성,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위세, 세상적인 명성과 권세가 속삭일 때 주님 나의 마음의 귀가 기머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들을 듣지 않게 하시고, 나의 마음의 귀, 나의 영혼의 귀가 주님의 음성에 더 기울이게 하여 주시어서 생명의 길, 좁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도록 저희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우리에게는 힘든 시간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일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계속되어야 할 일이며, 이 신앙의 절기를 통하여 그 훈련을 더욱 특별한 마음으로 갖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생각도 주님의 생각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도 주님의 말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도 주님의 행동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것에서도 우리가 선택이 필요 없는 시간이나 장소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시간이든지 내가 주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야 하고 주님의 정체성을 내 삶에서 드러내야 할 때이고, 어느 장소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가더라도 내가 아버지 주님의 사람인 것을, 주님의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야 하고, 또 심지어는 내가 가지 말아야 할 장소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선택할 때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장 기쁨을 차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때 나의 육신적인 여러 가지 저항이 일어날 때, 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저항이 일어날 때 그것을 누르고 잠재울 수 있는 신앙의 근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는 곳마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사순절 이 신앙의 계절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절이 올 때에 주님이 저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새 생명의 기쁨을